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저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가족관계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소중하고 자신의 귀중한 것, 자신의 미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선생이라면 랍비라면 이런 사람일 거라고, 그리고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를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혁명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시켜줄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들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둘 수 있었고, 그래서 생업을 버려둘 수 있었고, 그리고 미래를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쫓았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툼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시네,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되었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당할 것과 그 고난과 그리고 자신이 곧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쩌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쩌면 배신감을 넘어서서 분노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다는 것을 부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막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그 두 부분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일,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가룟 유다도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혁명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자 그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나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응삼십에 바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안타까우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에 맞춰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자신의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짜 그 스승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 자신이 원하는 야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제자가 아니라 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하고 중요한 동사 3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제자의 도인지 말씀하시면서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면서 완전 다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이, 내 인생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볼펜 하나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의 사명은 잉크가 잘 나와서 잘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인 그 잉크가 나오지 않아서 쓰여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볼펜은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인생의 어느 한때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 이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 방법과 그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은 젊어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기도하며 사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사명자로서 자기 것을 따로 챙기고 자기만의 영역을 따로 만들며 그 안에서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것, 바로 스승을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을 보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거는 자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분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 저분은 말하는 게 달라, 저분은 행동하는 게 달라, 아니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뭔가 의지하는 뭔가가 다른 것이 있어 하며 여러분의 삶을 궁금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 그랬구나,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성도구나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따라서 정말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저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저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저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권력과 그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거기에서만 목숨을 걸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엔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한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그 이웃의 영혼부터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로 여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을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